안녕하십니까. 오홍복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뇌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마 성경 공부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 공부고 제자들이 했던 성경 공부입니다. 헬라어로는 액티뎀이고 영어로는 오버렉이고 오버렉 기법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렉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뭘 말을 하냐면 용어 성경 공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그냥 일사천리로 청산유수처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을 딱 하다 멈추고 설명을 하고 다시 나가고 또 딱 나가다 설명을 딱 멈추고 다시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갔던 성경 공부 방법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방법인데 이걸 액티뎀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용어 성경 공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가 뭐냐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에는 칼빈의 예정론과 그리고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먼저 칼빈의 예정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건 예제정론이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프로오리조 이렇게 해서 이 말은 뭐냐면 운명을 미리 정하다. 운명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말로 하면 운명론을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프로케르소 해가지고 미리 알리다 이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경륜은 오직 만물에 대한 것을 하고 영적 존재에 대한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륜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제 내가 이런 계획을 했다 그걸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이렇게 경륜에 작정론과 예정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경륜에 들어가요. 그런데 경륜에 예정론이 들어가는데 작정이라는 게 뭐냐? 결심한 거, 결정했다. 내가 뭐뭘 하기로 결정했다. 작정론, 다시 말하면 의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라는 말과 작정이라는 말이 한글 사전에 똑같아요. 결정하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작정론이라는 건 뭐뭘 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이제 작정론, 우주 만물에 대한 작정론. 그리고 또 우주 만물에 대한 경륜이죠. 경륜은 우주 만물에 대한 것과 그리고 작정론과 예정론이 들어간다 이거죠. 작정을 뭐뭐 하기로 결심한 거고 그리고 예정론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정론 하면 우리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 그러니까 다 예정이 돼 있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줄 거 다 예정돼 있어. 내가 어떻게 살 거 다 예정돼 있어.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그건 운명입니다. 기독교는 운명을 배척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바로 운명론이에요. 말이 좋아 예정론이지. 우리나라 전통 그 말로 다 하면은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으로 다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정론이라는 건 경륜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경륜에 들어가는데 그 경륜 안에 작정과 예정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성적 표준물에 대해서만 예정되어 있다 이거죠. 이성적 표준물이라는 건 뭘 말을 하냐면 영적 존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에 대한 것만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천사나 마귀나 사람이나 그런 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예수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타락한 천사, 이것만 예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것도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사람의 일생을 예정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생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자들은 뭘 말을 하냐면 우리의 일생까지도 다 예정이 되어 있다. 내가 오늘 밥 먹을 것까지도, 내가 어느 회사 다닐 것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다. 내가 오늘 죄 지을 것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거 운명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운명론을 배척해요.
그런 예정론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에 대한 그러한 것만 예정이 돼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거. 사람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이것만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범죄할 거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밥 먹을 것도 예정되어 있다. 내가 죄질 그건 예정론이 아니라 그건 운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그냥 정해져 있다. 팔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운명 팔자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운명 팔자론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칼빈의 예정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칼빈은 뭘 말을 하냐면 첫 번째 교리가 전적 부패, 원죄를 말을 해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냥 그 전적 부패 말한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 두 번째 교리가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이 뭐냐면 선택론, 예정론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예정론은 칼빈의 두 번째 교리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제한 속죄, 속죄론이거든요. 제한적 속죄가 속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한 게 아니라 무조건 선택이 인류가 100명이 있다면 10명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속죄를 한 게 아니라 100명을 위해서 속죄한 게 아니라 10명만을 위해서 속죄했다. 그게 이제 제한적 속죄고, 그게 이제 속죄론이지요. 예수님의 그 기독론에 해당하는 기독론의 속죄론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불가항력적 원칙, 성령의 어떤 은혜를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원칙이다. 저항할 수 없다. 이 성령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소멸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소멸을 하고 회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또 틀린 거지요. 성도의 견인.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게 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 칼빈주의의 구원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예정론에서 칼빈의 두 번째 교리의 그 예정론, 무조건 선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무조건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칼빈의 예정론에서는 예수님이 빠집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했다 이거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자들은 구원론을 말을 할 때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정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 돼 있으면 칼빈주의 구원론은 만민 구원론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구원론이 아니라 이신층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뭘로 다 예정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살해도 그래서 지옥 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살한다고 할지라도 예정이 돼 있으면 천국 간다 이거죠. 교회 안 다니다가 할지라도 예정이 돼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칼빈의 오대길이거든요.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요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믿으면 택함 받기로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냥 뭐예요? 창세 전에 예정했다 이 말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뺍니다. 예정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성경에 큰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다분한 거예요. 자, 이게 칼빈주의 맹점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의 맹점인 거예요. 예수가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정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주장하는 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칼빈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말한 게 예제정론이거든. 예제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민 구원을 예정했다. 이신층위를 예정했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것. 그게 예제정론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칼빈은 그러나 이걸 다 생략합니다. 그냥 예정되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 안 믿어도 좋고 자살해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는 자마다, 이렇게 누구나 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라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예지의정론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거, 이게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게 예제정론이에요. 칼빈은 이게 빠지고 예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자,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칼빈주의는 운명론입니다. 타고난 팔자라 이거죠. 선택된 타고난 팔자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 운명으로 정해져서 구원받는 거다. 이걸 말을 해요. 그러나 예제정론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졌다. 완전히 다릅니다. 프리오리즈가 운명이라는 뜻은 운명을 미리 결정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냥 운명이에요.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되는 거지만, 어거스틴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 그것을 운명적으로 정해졌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을 운명 팔자로 정해져 있다. 그게 예제정론이라 이거죠. 성경은 이 예제정론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냥 운명론을 믿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게을러요. 전도도 안 해요. 뭐든지 안 해요.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 나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 이건 내 운명의 예정이야. 나 오늘 게으르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나 머리 나쁘게 하고 뭐 다 예정돼 있어. 나는 그 예정돼, 하나의 부수품이지요. 통지밖에 같은 하나의 부수품이죠. 사람을, 이 운명론자들은, 이 예정론자들은, 칼빈의 예정론자들은 하나의 사람이 부수품입니다. 그냥 소모품과 같아요. 그냥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 사람들이 예정론을 바로 이 구원에 가는 것, 칼빈도 구원에 가는 것만 말했지만, 사람들은 칼빈의 구원에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요, 삶까지도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른 것도 예정이 돼 있는 거고, 자기가 가난한 것도 예정이 돼 있는 거고, 자기가 노력 안 하는 것도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핑계댄다 이거죠. 잘부터 갖다 붙입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잘 갖다 붙이는, 이게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한 거예요. 칼빈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예정론만 말했지 삶에 대해서는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또 한 가지 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우리의 예정론입니다. 칼빈은 영혼의 구원이 예정으로 정해졌다 이것만 말했지 삶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확대해서 삶까지도 예정적으로,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뭐 가난한 게 정해져 있다. 그렇게 살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매도를 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뭐든지 다 예정론이에요. 구원도 뭐예요?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만민 구원하고 이신증이 될 것을 창세전에 벌써 그걸 예정해놨다 이거예요. 그 문구를.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제정. 그걸 예제정론입니다. 삶도 역시 똑같아요. 영혼의 우리의 삶도 예제정론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신명기 28장 1절을 예비해정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명기 28장 1절을 예지해 정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봐봐요. 삼가 듣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복을 준다. 근데 28장 15절에 봐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 봐봐요. 결국 뭐냐? 삶에 있어서 예정론은 운명론처럼 이렇게 살게 정해져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을 예제 정했다는 거예요. 예제 정도는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을 예제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들면 나가도 들어가고 복을 받고 뜰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서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일마다 복을 받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딱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노력만 하면 그림 복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순종치 않으면 오늘날 내게 명할 그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해서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삶까지도 그 운명론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건 아니었다 하는 거. 칼빈의 예정론은 운명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받을 것이 창세전에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구원받을 것도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을, 이신 증의할 것을, 만민 구원할 것을 예정론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삶도 역시 어때요? 우리는 성경과 어거스틴은요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같이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5절과 같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떡반죽 끓여도 저주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정론은 예제정론,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라 이거지요.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 이거, 예정되어 있다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 손을 대는 일마다 수지 맞는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책은 삼위일체위에서 그리고 성경부는 안경 1, 2권을 꼭 참고해 주시면 이 예제정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TV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좀 선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꾸준하게 선교를 해 주셔서 방송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